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 치유,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허다한 무리 또는 수많은 군중 또는 큰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런 단어로 표현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큰 무리란 단어를 씁니다. 또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이런 단어를 쓰죠. 그들이 여리고에 했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여기서는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결국 이 단어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무리, 허다한 무리.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모든 자에게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들에게 다 기적을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인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곁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행하는 모든 기적을 원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조건이 채워진 자에게만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모습에서 기적을 경험한 단 한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장소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곳에서 노동을 할 수 없기에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에 단 한 사람, 이 바디메오만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은 시각장애인이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가고 사물을 볼 수 있는 기적의 사람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은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허다한 무리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어도 그들에게 다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 바디모에게 빛이 들어오는 시각장애인에게 사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무리 허다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주지 않고 이 한 사람에겐 기적을 주었을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주시는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단 한 사람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른 인식이라는 겁니다. 바르다는 얘기는 삐뚤어진 것이 없고 굽은 것이 없다, 올바르다 그런 얘기죠. 인식이란 얘기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벌써 분별해서 그 사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바르게 알고 있느냐? 굽어지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7절은 기록하죠.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뭐라 말하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출생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바르게 인지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는데 한 번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연속해서 두 번이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또 기록하지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두 번씩이나 크게 부르짖는다는 이유는 뭐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나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시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는 사실을 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란 말은 나는 많은 선지자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는 것을 나는 바르게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라는 얘기는 다윗의 후손이라 그런 말입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문의 치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또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포하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은 뭐냐? 두 번씩 부르짖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가 올 줄로 나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입으로 말합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르가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분이 어디 사람이냐? 어디서 태어났냐? 나사렛 태어났다니까. 나다나엘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역 자체가 천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머의 고백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외친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왕은 영성을 겸비하고 지혜를 겸비하고 영적 지도력을 가진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익히 구약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이르고 하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뭐예요? 내 처지가 너무 딱하다 그 말이에요. 내 처지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구걸하는 인생인데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지만 기적은 이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지요. 네가 나를 불렀느냐? 네, 왜 불렀느냐? 주님 보시다시피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에 말씀하시면 내게도 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보면 곧 그 시로 어둠이 물러가고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여리고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의 기적은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인식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지막 이 땅으로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만날 줄 믿습니다. 이걸 얼마나 바르게 내가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가 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마치 이런 겁니다. 수력발전소에 보면 큰 터빈이 돌아갑니다. 이 터빈에서 굉장한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물에 떨어지는 낙차가 강해야 됩니다. 이 낙차가 강하려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터빈과 물의 차이가 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부터 떨어지는 낙차가 강할 때 이 수력발전의 터빈을 강하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와 얼마나 신앙의 격차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 바디메오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존재 자체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가 임하면 내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하나님이 요만큼만 도와주면 되고 아니에요.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인도해 줘야 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은 역사를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단 한 사람, 이 바디메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나느냐? 어떻게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주님 앞에 간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그걸 바르게 알고 있는 인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관계 속에서 상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쁘다 그런 인식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별로 얘기가 싫어요.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지 서로 관계를 맺고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죽으심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알면 그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모르니까 제일 먼저 성탄을 좋아하는 사람이 상업화입니다. 온 백화점 가보세요. 교회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저들은 성탄의 본질의 의미를 찾은 게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뭐냐?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활 선수가 쏘았는데, 양궁 선수 쏘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이걸 죄의 의미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한글로 번역되면서 우리 죄라고 하는 일반 사회악의 죄악을 도입시켜 그렇지, 가장 큰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멀어진 것을 가깝게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죄인 하니까 내가 뭐 잘못 져서 가슴이 뜨끔뜨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려고. 이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른 인식이 있으니까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흐릿함이 없이 선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안경을 벗고 볼 때는 흐릿하게 보이는, 안경을 쓰고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바디메오는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구한다 할지라도 저분은 당신의 능력으로 내 삶의 어떤 것까지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조용해라, 잠잠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잠잠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이르가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너같이 앞을 보지 못 봐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이 꾸짖다. 꾸짖다는 얘기는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나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여리고 마을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도 꾸짖다라고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 번도 아니고 사람들이 꾸짖어도 거기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달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분명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입술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곧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라고 말하죠.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이, 큰 무리들이 주님 곁을 따라다녔지만 기적은 이 한 사람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바디메의 분명한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빛을 볼 수 있는 출발이 된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분명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하죠. 살고 싶으냐?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죽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고 싶으냐? 먼저 죽으라고 말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누가 천국 가나요? 많이 배운 사람이 천국 가네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천국 가냐?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이 가느냐?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지요? 죽어야 갑니다. 내가 살고 싶으냐?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적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죽을 수 있어요? 믿어지는 자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뭐냐? 분명한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도 보면 학문으로 풍부했던 사도 바울도 그런 모든 학문을 응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도 수사학도 율법도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죽을 때 보여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거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방법도 여러분의 자랑도 여러분의 실력도 한번 다 내려놔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처럼 이런 부활을 확신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죽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자기 몸에서 빼어나가는 것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갑자기 하늘에 강한 빛이 왔습니다. 거꾸러집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은 기록합니다. 땅에 엎드려 드리며 소리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되어야 됩니다. 경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경험입니다. 경험. 누가 기도하지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자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선명하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바른 인식과 분명한 믿음이 생기고 나니 뭐냐? 적극적 행동이 생기는 겁니다. 행동이란 말은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2번씩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제지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자기가 뛰려고 하니 겉옷이 있어도 거추장스러워 겉옷도 벗어버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말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바디메오의 적극적 행동을 2가지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 하나는 겉옷을 버리고라는 말입니다. 이 중동 사람들의 옷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간단한 옷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복처럼 이렇게 좀 굉장히 품이 넓은 옷들을 많이 입고 특히 야외에 있을 때는 겉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겉옷. 겉옷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감쌉니다. 특별히 야외에서 살아가는 이런 바디메오처럼 구걸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겉옷인데 겉옷이 왜 중요하냐? 이 사막성 기온은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기 몸의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건강의 가장 큰 신호가 뭐예요?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재는 게 온도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겉옷입니다. 추위와 더위에. 그런데 예수님에게 뛰려고 보니까 거추장 이것을 벗어 던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벗어 던졌으면 저마침 갔다가 다시 오면 찾을 수가 있는데 못 찾아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가는 분명한 믿음 있게 이걸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갔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떠진 자가 달리는 거하고 앞을 못 보는 자가 달리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의 믿음 뭐야? 적극적 행동입니다. 사람이 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불렀느냐? 내가 너하고 뭐 해주길 원하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입니다. 적어도 2000년 전의 사건인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진다? 2000년이 지난 현대의학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말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지금 속에 있는 분명한 확신 믿음대로 적극적으로 뛰어온 믿음대로 되리라. 성경은 곧 그 시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와서 사물을 판단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무리 수많은 군중이 따라하지 않았지만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나온 한 사람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 기적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에 분명 응답하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도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분에서 분명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믿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에게 나타난 기적이 오늘 예배는 여러분 심령 속에 나타나셔서 기도 제목마다 여러분 꿈꾸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진정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보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는 분명한 바른 인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바로 분명히 믿게 하시고 그분 앞에 과감하게 내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소원을 당신의 능력으로 만드시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돌아갈 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분명한 믿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밀치는 자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기적의 단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아들의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내게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능력을 함께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여 내 속에 부어주셔서 이 받음에 주었던 바른 인식과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속에 나타나게 원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또 한 번의 내게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